자, 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강, 2강, 3강으로 보통은 진행이 쭉 됩니다. 쭉 진행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요약할 거는 요약하고 스킵할 거는 스킵하고 해서 이렇게 뭐 넘길 건 넘길 테니까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몇 페이지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그림을 오늘 먼저 다 어차피 책을 다 갖고 있으니까 책에 보시면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관심사가 뭘까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먹이일까 아니면 주인일까, 읽어보시면 먹이다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왜 들었냐면 7페이지 보시면 그 답이 또 적혀 있어요. 7페이지 어차피 페이지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고기처럼 나를 사랑하면서 또 보살펴주는 주인보다는 먹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둔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사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관심사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를 알아가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고 교제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항의 그림을 보여준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복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여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뭐냐? 경건의 시간,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교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자,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큐티 알아가기라고 해서 큐티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큐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 대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뭐 하는데? 나 큐티 하는데? 그럼 큐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억 못하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조금 더 붙이면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큐티의 유래는 한번 읽어보시고, 큐티의 이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성도가 있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도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도표가 나와져 있죠. 자,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는 책에 9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과연 무엇이냐? 깜깜한 곳에 밝은 빛을 비추면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큐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질 건데요. 자, 그래서 그래도 교제이기 때문에 빈칸들이 있어요. 혹시나 졸까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국제지적훈련원에서 빈칸을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강사의 말을 놓치면 못 적도록, 답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큐티 세미나를 듣고 잘못 답 적어가지고 이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빈칸이 몇 개 있어요. 자, 지금 여기 9페이지 빈칸 있죠? 큐티는 땡땡의 임재 안에서 뭘까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답도 필요 없네요. 잘하네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대학 성경처럼 이렇게 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데이트하는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 정도는 분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우리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우리 남편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그것도 모르면 나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해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 취향은 이거야. 나 정말 이거 극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큐티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큐티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우리 제자반 식구들 다 모여봐라, 우리 함께 큐티하자,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다대1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 데이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대1로 만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대1이기 때문에 더 인격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대1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혹시 저는 나는 솔로다 이런 거 잘 보는데, 잘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혼자 이렇게 인간의 심리와 그 거창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냥 보는 건데, 혼자 누가 왜 그거 보는데 가면 인간을 알아야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저의 합리화로 하긴 하지만 저한테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기서 보면 매칭을 해서 1대1 데이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2대1로 데이트 나가면 이게 자꾸 신경 쓰이고 분산되고, 그러니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큐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이어야 되고, 개인적이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더 인격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큐티는 누구의 특권일까? 성도의 특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불신자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맺어진 존재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숙제가 아닙니다. 대형 큐티는 숙제가 맞아요. 맞기는 합니다. 숙제가 맞아요. 안 내면 벌금 내야 돼요. 조금 못하면 교육자들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존심 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숙제로 다가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Y 질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역반도 있으니까 근데 그 Y 질문에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 질문도 아주 깔쌈한 질문들만 뽑아서 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숙제처럼 하면 그냥 숙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D형 큐티가 숙제이긴 하지만 이 D형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특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숙제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머물지 마시고 정말 큐티가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보시면 큐티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큐티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말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수단과 방법이 뭐냐? 성경이고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큐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게추를 조금 더 어디에 두냐면 기도보다는 말씀에 두기는 합니다. 이게 50대 50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큐티의 무게는 어디에 더 있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쪽에 뭐 60대 40이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완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무게추는 말씀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한다고 하는데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책에 없을 거예요. 아 있나? 있어요? 잠깐만요. 없죠? 있어요? 있네. 많이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면 뭐 다 주는 거래. 강의를 할 필요가 없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왔는데 진짜 다 있네요. 제가 이거 약간 순간 당황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지 강의가 뭐가 이렇게 쪽쪽 이렇게 땡겨 오는데 뭐 책에 지금 답이 다 적혀 있어가지고 하여튼 명상은 비움이 목적이고 묵상은 채움이 목적입니다. 이 책에도 적혀 있네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는 자꾸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비워내라 하는데 잘못 비워지면 이상한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달플 거예요. 그러니까 날샘도 4번씩 하라고 합니다. 숙제가 날샘.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면은 날샘으로 하잖아요. 그 날샘도 하라는데 날샘은 오늘 큐티 세미나를 듣고 나면 조금 아시겠지만 날샘은 A형 큐티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날샘은 조금 뭐 A형이 뭔지 B형이 모르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A형 큐티로 해도 되고 근데 D형 큐티로 해야 할 것이 매주 한 개씩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날샘은 4번 따로 해야 되고 D형 큐티 하나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거의 5편의 큐티를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그 정도쯤이 한다. 뭐 약간 이렇게 자신만만한 표정이신데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날샘은 A형 큐티로 해도 괜찮지만 D형 큐티는 그때 맞는 제자 훈련의 과가 있어요. 그 과에 도움이 되는 병행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D형 큐티 표준 양식처럼 이렇게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D형 큐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막 3일씩 4일씩 막 이렇게 걸려요. 그 정도로도.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다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했는데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3일씩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많이 걸린다고 해서 좋은 큐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D형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이게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큐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페이지 큐티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크게 3가지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당연한 거죠. 만나야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쓱쓱 지나가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는 인사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큐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판단력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악하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떠한 판단력을 가지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말씀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하기를 정말 나 또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냥 묵상 성경 큐티는 큐티대로 하시되 정말 말씀을 그대로 또 읽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숙제로 또 다 되어져 있어요. 숙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안전벨트와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씀도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겨나서 옳고 그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막을 잘 아는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빠지지 않고 그 사막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광야를 온전히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이드가 필요한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생들은 특별히 이제 사역훈련생들은 2년째 큐티 훈련을 하는 거고 이제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은 1년째 이제 하게 되어질 건데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큐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숨 쉬면서 하지 말고 좀 기대감으로 진짜 기대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으로라도 막 만나면 나눔을 막 진짜 큐티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나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 모이고 하면 D형 큐티 미치겠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은 다물고 좀 긍정적으로 너무 좋았어 뭐 이런 거 좀 하고 자꾸 소문이
많이 부정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의 탓이에요. 저희가 무슨 부정적인 말들을 막 하면서 하겠어요. 대부분 누구한테 들었는데, 먼저 하셨던 분들한테 들었는데 빡시다면서요. 네, 빡시죠. 훈련이 안 빡, 유격 훈련 안 빡십니까? 다 빡시죠. 빡시고 힘든데 좋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나도 안 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은 거는 감추고 힘든 거는 막 퍼뜨리고, 이게 잘못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힘든 거는 좀 감추고 은혜 되었던 거를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훈련생들이 자꾸 조금씩 왜곡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진짜 한번 당부드리는데, 좋았던 거 진짜 없는 사람은 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개라도 좋았던 거 있으면 조금 힘들었던 거는 좀 감춰주세요. 그리고 좋았던 거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회로가 부정적으로 되어져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뭐 구라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있었던 은혜를 나눠만 주면 돼요. 근데 은혜가 전혀 없었냐? 아니에요. 은혜 다 있었어요. 은혜가 없을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기대감들도 가지시고 좀 소망감도 가지시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12페이지로 보시면 뭐 콰이어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적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퀴트 해서 준비하는 거, 그만하다, 멈춘다, 뭐 어떻게 보면 중단한다, 뭐 이러한 단어인데, 먼저 우리가 큐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뭘 중단해야 되냐면, 뭘 멈춰야 하냐면,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와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할 테니까, 저희가 막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막 하면 제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데, 네, 하여튼 말을 하고 나면 제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했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새벽이 좋아 라고 하면 새벽에 하세요. 아니, 나는 정말 다 자고 나 혼자 차라리 저녁 뭐 11시든 12시든 그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은 존중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옆에서 떠들면 큐티에 집중, 강의에 저도 집중이 안 돼요. 막 엄청 신경 쓰이는 스타일이거든, 저는. 막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과 장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옆에서도 저렇게 막 이런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자동차라면 그냥 자동차에 먼저 가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자동차에서 한 20분이 나에게는 큐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면 자동차에 가셔서 큐티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내 뭐 어떠한 뭐 식탁이라면 식탁에서 하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꼭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언더스탠드라고 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3번에서 4번 정도는 정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가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왜 이렇게 3번, 4번 하냐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요. 이것을 밀대로 1번 밀고 2번 밀고 3번 밀고 이렇게 하면 피가 얇아진다라는 거죠. 피가 얇아지면 혹시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보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피가 얇아지면 투명해지니까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결국 관찰을 위해서는 세 번, 네 번을 이렇게 밀대로 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 번만 쑥 읽고 가면 발견되어지고 관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다른 번역본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번역본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 영어에 능통하시면 능통까지 아닌가 하여튼 되면 읽으셔도 괜찮은데 최소한 한국 번역본 중에서 쉬운 성경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그래서 개역 개정을 읽고 그리고 쉬운 성경도 한번 읽고 그리고 또 괜찮다면 메시지 성경도 한번 또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본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각도로 조명되어지는 것들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만 주구장창 세 번, 네 번 읽지 말고 개역 개정 한 두 번 정도 읽고 현대인의 성경 한 번 정도 읽고 아니면 쉬운 성경 아니면 메시지 성경이라도 한 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런 메시지였어 아니면 이런 보석이 있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만 읽었는데도.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큐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진짜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더라도 오늘 하나님 나 대답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냥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쌍방향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잘 듣겠습니다. 정말 잘 듣기 위해서 2번, 3번도 읽고 다른 번역본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하세요. 예,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건성으로 대충 읽고 대충 때우기식 결국은 숙제죠. 그러니까 숙제하기 위해서 하는 큐티는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겠네요. 했음이라는 만족감은 있겠네요. 근데 그 만족감이 그런 했음이라는 만족감이 쌓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너 이거 했다 이거 이렇게 나 했다 다 해봤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꼰대가 돼요. 영적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벌금 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게 큐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는 execute라고 해서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건데 큐티는 조금 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책에도 적혀 있는데 이제 결단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큐티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라고 해서 변화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까지가 큐티인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했음, 나 말씀 읽었음이 아니고 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행동도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큐티인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공유하고 교제하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큐티는 개인적인 건데 이제 여기서 큐티의 확장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건데 제자 훈련 하시면서 큐티 나눔을 시켜요. 큐티 나눔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큐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1대1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큐티의 이제 확장성은 여기서 이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김 집사님은 또 이러한 은혜를 받았네, 장 집사님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네 라고 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는 1이었는데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이었다가 합하니까 4가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10이 되기도 하고 20이 되기도 하는, 큐티의 확장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합니다. 나눔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나눔은 은혜 나눔이지 힘듦 나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듦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힘듦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정말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D형 큐티를 했더니 조금 더 참아보라고 하네, 인내의 마음을 얻었다, 이런 은혜를 나누는 거지 여러분의 힘듦 그리고 하소연을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나눌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큐티 나눔의 목적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나의 힘듦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그거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큐티 나눔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려서 내 삶의 행동도, 남편 때문에 난 정말 막 미칠 것 같았는데, 개거품 물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해가 저 왼수까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 입술을 다물었다, 뭐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까지가 큐티의 나눔인 거예요. 그냥 내 하소연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잡담하신 거예요. 나눔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잡담에서 끝나느냐 정말 나눔을 하느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근데 잡담은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막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잡담에서 나눔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잡담을 하지 말고 오직 나눔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서로에 대한 상황도 말할 수 있고 힘듦도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눔에게까지,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데 나 근데 그렇게 하기도 싫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으로 뭐가 씨름되어지는 것도 나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을 해석하기도 하고 나의 상황을 적용하기도 하는 것까지 나누어지는 게 진정한 나눔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큐티는 4가지 형태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큐티 이해하기라는 책에 15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바로 도표 보시면 편하니까 16페이지에 도표에 보시면 큐티는 이 4가지 큐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날샘 이제 큐티 숙제는 A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본문을 보고 그냥 느낀 점, 내한테 오늘 이 말씀이 참
좋네. 아, 너무 깨달아지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드라마 바이블 보통 이제 공경이라고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14교구를 담당하니까 우리 구역 이제 식구들 중에서 아멘으로 하시는 분이 80%지만 이렇게 단톡방에 이렇게 올릴 때 아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뭐 한 50%는 아멘으로 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어떤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다짐하는 뭐 한 줄 정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게 A형 큐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을 쭉 읽습니다. 한 2번, 3번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서 아,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네. 최근에 이제 우리 날쌤 중에서는 저에게는 나의 이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 2줄, 3줄 정도 이렇게 느낀 것들을 이렇게 적었던, 저는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적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D형 큐티가 아니고 A형 큐티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성경 한 3번 정도 읽는 시간이면 보통 한 그 본문이 많이 길지 않잖아요. 길어봤자 10분이지 3번 정도 읽을 때. 그러니까 거의 10분 정도만 딱,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나오셔서 5시에 찬양을 시작한다면 4시 50분에만 앉으면 오늘 본문 3번 충분히 읽습니다. 충분히 읽고 그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느낀 것들 한두 줄 정도 핸드폰에 딱 적으면 벌써 날샘 큐티 한 거예요. 당연히 설교자는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그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받는 것은 플러스 알파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A형 큐티는 새벽 기도 오신다면 4시 50분에 오셔서 본문 3번 읽고 느낀 거 한두 줄 쓰면 그날 여러분 벌써 A형 큐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A형 큐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샘 큐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지만 본문은 3번 정도 읽고 거기에서 나에게 느끼는 점. 그럼 B형 큐티가 있고 C형 큐티가 있고 D형 큐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가지 요소를 다 포함한 게 D형 큐티입니다. D형 큐티는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게 다 포함이 된 게 이제 D형 큐티라는 것만 알고, 이제 A형 큐티 18페이지 보면 어떤 거냐면 느낀 점. 이게 원래는 다 실습을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실습을 다는 못하겠지만 느낀 점하고 나중에 이제 D형 큐티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볼 것 같고요. 자, 느낀 점이라는 거 뭐냐라고 한다면 다 나입니다. 나를 비춰보는 것,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 느낀 점을 기록할 때 주어는 1인칭 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혼자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 거예요. 아, 좀만 저거 뭐 쳐다보고 있노? 뭐 이렇게 적용하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아내는 저 쳐다보고 있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남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느낀 점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거,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A형 큐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에 이제 말씀의 반응이 뭐냐면 대부분 찬양, 감사,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나는 뭘 바라보고 있지라고 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회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내가 관심사를 두고 있어야 할 것은 이건데 왜 나는 지금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것이 느껴졌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반응은 하나님 정말 다시금 이걸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약간의 회개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본문을 통해서는 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내가 뭔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막 이런 게 느껴지면 또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또 나타나고 찬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A형 큐티입니다. 실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은 여러분들 뒤에 답도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D형 큐티를 할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D형 큐티를 시킬 거니까
이 본문은 일단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다 있으니까 성경 굳이 안 펴셔도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다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시켜요. 여러분들 안 시켜요. 옆에 있는 사람 혹시 쳐다보려 하면 네 거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거를 절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게 약간 틀릴까? 맞나 틀렸나? 아니요, 맞고 틀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날짜 여기 이제 국제시장훈련원에서 써준 나름대로의 답은 있는데 그건 참고용이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 Y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옆에 사람 절대 의식하지 말고 그전에는 막 나눔을 시켰어요. 나눔을 시켰거든요. 요렇게 안 앉혔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다 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폐해가 있더라고요. 쪽팔리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괜히 약간 다 좀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다. 굳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원래는 했었는데 나눔을 시켰는데 이게 실습하고 D형 큐티 다 쓰고 자 발표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점점점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지 말자. 정말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1대1인 건데 그래서 1대1로 그냥 공부하고 1대1로 한번 해보고 전체로 있긴 하지만 해보고 나눔은 각자 어떻게 보면 훈련의 다 장소들도 있고 혹시 훈련의 장소가 없는 분들은 그러한 동력자를 한 사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안 나눠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지금은 3년째 일단 이렇게 지금 강의식으로만 앉아져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때는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거고 혹 바뀔 수도 있는데 사역반 하시는 분들은 다시 세미나 들어올 일이 없을 거니까 안심하시고 자 2과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페이지. 이 그림 늘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 그래서 늘 PPT에도 보면 요 그림이 늘 뜨고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렘브란트 그림을 지금 책에도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라고 해서 2과에 이 제목이 있는데 여기는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같은 그림을 보고 모두 같은 감동을 느낄까요? 라는 질문이 던져 있는데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그림의 매력이죠. 그냥 쓱 보면 뭐 사람들 좀 있네.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게 뭐 선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책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눈은 여러분 많이 설명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좀 짓눌러 있어요. 그렇게 진짜 이게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림 봤을 때 이렇게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계속 그 그림에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보고 또 보다 보면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림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어져 있지만 아버지의 손이 조금 달라요.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에서 막 손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달라요. 그래서 오른손은 좀 여자 손 같고 왼손은 좀 힘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남자 손 같은. 그래서 렘브란트가 조금 다르게 표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머리가 빡빡이고 샌들도 막 벗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슥 지나가면 모를 것을
멈춰서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관찰은 이 관찰이 안 되면 D형 큐티는 다 무너집니다.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순살자이는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져서 지금 인천 검단동에서 750억인가 들여서 철거를 한다라고 하던데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철거를 몇 개 안 넣어서 뭐 지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다 철거하는 데만 750억이 든다는데 관찰은 정말 기초입니다. 기초. D형 큐티는 관찰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얼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냐 안 듣냐까지도. 그래서 저는 D형 큐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초는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에 많은 시간을 머무르느냐는 중요합니다. 관찰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내용 관찰이 뭐냐? 느낀 점은 크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내용 관찰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용 관찰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 팩트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을 내용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느낄 때는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 관찰이 되어지고 나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고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좀 더 선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이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관찰이 중요한데 내용 관찰은 본문을 객관적으로 땡땡하여 땡땡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파악하여 요약하는 과정이에요. 내용 관찰은 파악하는 거고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훈련 하셨던 분들은 지난번에도 D형 이거 세미나를 다 들었던 분들이거든요. 두 번째 듣는 분들인데 첫 번째 들었을 때는 뭐고라고 했던 것들이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이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1년 동안 막 D형 큐티 숙제를 하셨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반에 가셔서는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될 건데 파악과 요약인데 그래서 단락 구분 후 본문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락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락을 구분해야 되고 그 후에 본문을 요약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29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을 관찰하려면 본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해서 읽어야 돼요. 구성 요소는 뭐 주어이기도 하고 목적어 소수로이기도 한데요. 책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본문이 세 구절 본문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중요한 동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형 큐티 본문이라고 한다면 일단 내용을 관찰을 하려면 구성 요소를 조금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보면 동사가 알게 하시고 알게 하다 뭐 이런 동사가 눈에 보입니까? 그게 두 개가 있죠. 그럼 일단은 그렇네 알게 한다 알게 한다 그럼 뭐 알게 하는데 뭘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18절,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우리가 관찰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또 뒤에도 보시면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하면서는 뭐가 계속 반복되어지냐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냥 읽을 때는 뭐지 이게 이렇게 되어지지만 동사, 주어만 이렇게 찾아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찰되어진다라는. 그래서 본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죠.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막 자책하고 나는 이제 뭐 안 된다 하면서 막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비관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 이제 훈련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뛰쳐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게. 근데 성실하게 끝까지 계속 하다 보면 뭐 저라고 뭐 이게 눈에 퍽퍽 들어오겠습니까? 저건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알게 하시고가 바로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강의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해도 뭐 연구도 하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료도 또 찾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당장에는 안 돼요. 하지만 3번씩은 정독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증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진짜 3번만 읽으면 뭐 진짜 목사님 3번 읽었는데 안 보여지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한 4번도 읽어보고 5번도 읽어보고 근데 그걸 1년씩 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조금씩 보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관찰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구성 요소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 동사가 뭔가? 주어는 뭐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이라도 뭔지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을 꼼꼼히 읽는 겁니다. 본문만 봐도 팩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퀴즈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베풀었다면 O, 안 베풀었다면 X. 절대 제가 퀴즈 내는 거에 있어서 입으로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는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게 있거든요. 잘못 혼자 O 했는데 답이 X야. 그럼 쪽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뒤에 있는 모든 큐티 세미나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제가 뭘 물어도 여러분들은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눈빛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O일까요? X일까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 O, 안 베풀었다 X. 자, 9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절인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안 베풀었다. 그러니까 본문에만 봐도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관찰이 왜 중요하냐? 본문 안에 답이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본문만 봐도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3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혹시 또 궁금해하실까 봐 O입니다. O. 두 번째 질문은 30페이지에 혹시 궁금해할까 봐. 또 그런 사람들 있거든. 약간 또 완벽한 사람들은 이거 안 가르쳐줬다. 목사님 대답 안 해줬다 하면서 뭐 이렇게 네, O입니다. O. 창세기 2장 19절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혹시 퀴즈 낼 때 참고하시라고 창세기 2장 19절. 자, 세 번째는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 후 본문 요약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단락을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락만 나눠 볼 거예요. 여러분들
요 본문 가지고 실습 본문이 있죠. 28장 10절에서 22절인데 단락만 나눠 보고 제목만 한 번만 붙여 보십시오. 단락을 나눠보고, 단락 나누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10절부터 뭐 몇 절까지 요렇게 한 묶음으로 해놓고 뭐 10 몇 절부터 여기까지 한 묶음, 그러니까 묶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본문을 지금은 세 번씩 못 읽어요. 세 번씩 원래는 읽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약간 실습인 거니까 한번 쓱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묶음만 보세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나 묶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한 묶음. 근데 간단한 제목만 한번 붙여보세요. 한 5분만 드릴게요. 5분. 제목은 어디 다느냐? 32페이지에 달 수 있어요. 보시고 거기에다가 단락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고 대충 거기에다 표시해 놓으시다가 뒤에 한번 적어보세요. 서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제목 정도만 한 번만 붙여보세요. 5분만 드릴게요. 네, 시간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D형 큐티 실습할 때는 조금 더 시간 드릴 텐데 혹시 진짜 단락도 나누고 요것만 뭐 안 시킬 거니까 단락 나누었고 제목도 붙여봤다. 저거 보신 분 한번 이렇게 안 시킬 테니까 그 표시만 하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했구나 아니면 그냥 5분 시간 떼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저도 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혹시 몇 프로가 그래도 진짜 5분 시간 줬는데 다음에는 안 줘야 되겠다 그냥 해보자 이런 저에게 있어서 피드백이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은 전지하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적었는데 안 들고 안 적었는데 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혹시 그래도 단락은 뭐 몇 절부터 몇 절 제목 정도는 한번 붙여봤다 혹시.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누구를 보는 게 아니니까 대충 네 알겠습니다. 한 반틈 정도는 거의 조금 이렇게 이상은 했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단락을 나누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지? 이게 어렵거든요. 여기에서는 국제시장훈련에서 제가 이제 세미나도 가서 듣기도 하고 했는데 나눠준 양식이 다 있어요. 나중에는 뭐 그 사무엘상은 다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없는데 먼저 이거 사무엘상 B형 큐티 거 이걸 먼저 보지 마세요. 여기 이 34페이지 거는 이거는 보면 안 돼요. 알겠죠? 나중에 진짜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 요 본문 하지 마시고 여기 거는 방금 읽으셨던 거는 보통 10절 11절로 어떤 분은 끊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국제제자훈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자는 야곱.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를 요 한 묶음으로 해놓고 베델로 가는 길에 돌 베고 자는 야곱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그러면서 서술을 해요. 야곱은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을 하나 붙이면 그 제목에 맞는 약간의 서술 문장을 밑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32페이지에 있으면 저는 그냥 표준 양식대로 그냥 불러드리는 거니까 10절부터 11절은 뭐 소제목은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자는 야곱. 그냥 그 내용을 서술한다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12절부터 15절까지로 한 단락을 만든다면 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은 야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았던 야곱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니 야곱은 서술형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그냥 그 제목에 약간의 더 서술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16절에서 22절은 일어나 돌베개를 세워 서원하는 야곱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면 일어나 돌베개를 세워 서원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면 서술형은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서원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서술형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락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단락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하나로 묶어야지라고 했다면 묶었다면 이걸 묶었다면 제목을 붙여줘야 돼요. 제목을 붙여줘야 돼. 먼저 묶고 제목 붙이고 묶고 제목 붙이고 묶고 제목 붙이고 그 묶음이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5개까지 가는 거는 좀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묶는 거를 2개에서부터 한 4개 정도만 묶으세요. 5개까지 묶는 거는 조금 진짜 오버예요. 오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여기 큐티 본문에서는 묶어도 2개에서 4개 정도로만 묶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묶어야 되냐? 그리고 왜 묶었으면 이름을 딱 붙이는 것처럼 소제목을 딱딱 붙여놔야 돼요. 왜? 이 소제목을 붙여놔야 그 단락을 한 번 더 읽으면 서술형을 쓸 수 있는 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내용 관찰은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요 과정들을 좀 여러분 잘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저희는 재진술이라고 해서 D형 큐티에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제일 1번에 필수 재진술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재진술을 어떻게 하냐면 쉬운 성경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버립니다. 재진술이라고 해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대부분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붙여버린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재진술이 아니에요. 대부분 재진술은 이걸 해야 돼요. 단락을 묶고 제목 붙이고 단락 묶고 제목 붙여놓고 요 제목에 맞는 내가 서술 문장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쓰고 여기에 쓰고 근데 그 서술 문장을 이으면 그게 재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재진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귀향을 약속하셨다. 이에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게 내 말로 재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진술을 10절, 11절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이렇게 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묶었던 것들을 서술형 문장들을 이제 약간씩 뭐 접속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다듬기는 하지만 그걸 연결하는 게 재진술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 관찰은 중요합니다. 단락을 묶고 난 이후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28장 10절에서 22절이 제가 갖고 있는 패드에는 6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많은 분량이 6줄로도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약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묶는 거잖아요. 내가 제목을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제목 붙이고 제목 붙이고 제목 붙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10절부터 15절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10절 11절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해야 여러분들 느낌이 달라집니다. 요약이 잘 돼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조금 더 해볼 거고요. 지금은 잠시 쉬려고 합니다. 지금 18분인데요. 정말 죄송한데 25분까지만 쉬겠습니다. 7분. 혹시 화장실 가셔야 될 분들은 2층, 3층, 1층 적절히 활용하셔서 25분까지 좀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25분까지만. 네, 좀 최대한 일찍 여러분들 맞춰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진술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재진술은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을 본문을 한 3번 정도 한 이후에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단락을 묶을까를 고민하고 묶고 일단은 절수를 끊는 거죠.
10절부터 11절까지를 끊었다면 끊었기 때문에 오는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었으니까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그 제목을 붙였으니 서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한 두 줄 정도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문장이 연결되어지면 재진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올해 하면 세 번째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도 가르치셨고 또 사역반도 있고 이래 하니까 이게 맞나 봐요.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계속하죠. 제가 뭐 무슨 재주가 있다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제가 뭐 새롭게 뭘 하고 새롭게 뭘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이 이 강의를 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환장하겠고 그대들도 환장하겠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복장 터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 왜일까? 왜일까요? 왜일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한 절 한 절씩 하는 건 아니에요. 재진술은 아시겠죠? 한 절 한 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서 그걸 이렇게 요약했던 것들을 이어나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쉬운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대부분 이제 쉬운 성경을 살짝씩 따듬어 갖고 붙이기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하지 말고 이왕 한번 해보는 거 그렇게 조금 훈련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용 관찰까지 했으니까, 내용 관찰 재진술은 단락이 나눠진 이후에 재진술을 적는 겁니다. D형 큐티 양식에도 이렇게 보시면 단락을 대지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단락이거든요. 단락을 나누어서 제목을 적어보고, 그리고 대지 1, 2, 3든 1, 2든 간에 그 대지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제일 위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진술을 쓰는 거예요. 위치상으로는 단락이 밑에 있으니까 재진술을 먼저 하고 단락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단락이 먼저 되어진 후에 요약이 재진술이에요. 이 순서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까먹는데, 근데 그렇게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단락을 나누고 재진술, 그리고 관찰 질문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했던 대로 보시면 베델로 가는 길에 야곱은 무엇을 베고 잤는가? 이런 게 관찰 질문이에요. 돌, 뭐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질문은 본문에 있는 팩트를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깼는데 무엇을 세워서 하나님께 소원했는가? 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찰 질문이라는 것 자체는 팩트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락을 나눴고 서술까지 해봤고 제목도 붙이고 서술도 다 해봤으면 거기에서 보고 그냥 내가 질문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관찰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을 때는 이 강조점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주어 동사도 보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뭐 비교, 기타, 뭐 대조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게 있어요. 사랑이 뭐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그러면 이건 좀 중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은 여러분들 한번 잘 좀 유심히 관찰하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관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더 설명을 원하시면 훈련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웬만한 분들 다 이거 다 몇 번씩 들었고 다 이렇게 연구하셨던 분들이니까 잘 도와주실 거예요. 자, 42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C형 큐티. C형 큐티는 계속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A형은 느낀 점, B형은 내용 관찰하면서 느낀 점, C형은 거기 플러스 되는 게 적용이에요. 결단과 적용인데 그냥 적용이라고 말할게요.
적용이 붙는 거예요. 뭐 내용 관찰 느낀 점 대충 다 아시니까 자 페이지는 43페이지에 보시면 결단과 적용 이렇게 되어져서 네 가지 적용 원리가 있어요. 적용은 그냥 이렇게 뭐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게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에는 정확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결단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과연 누구인가? 내 아내인가? 아니면 정말 교역자인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동력자인가? 누가가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해야지라고 했으면 그 교회는 누군데? 실제적으로 분명한 대상.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건데?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뭐 교회 안에서 있으면 뭐 목자라고 한다면 목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분이 연락 오면 잘 전화를 받겠습니다. 이런 것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그냥 말로 사랑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거냐까지가 가져야 돼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갑을 다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갑이 다 바쳐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빈 지갑은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막 돈을 뺍니다. 빼갖고라도 다시 이렇게 주겠지만 그만큼 실천되는 걸 하셔야 돼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숨 안 바칩니다. 목숨 바치기 이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10시 5분부터 10시 2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더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겠다, 교회를 사랑하겠다라고 했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 담보, 아파트 담보 맡겨서 대출 받아서 몇 억을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소곤해갖고 막 죄책감 시달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정말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매월 뭐 몇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실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막 일시불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출 이빨 땡겨가지고 영끌해서 내가 다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나중 되면 막 후회합니다. 땅을 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런 대도 안 하는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조금 넘기면 점진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좀 단계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보면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겠다.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 식사비를 내가 내겠다. 이렇게 조금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처음에는 그거죠.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말을 먼저 붙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죠. 내가 저놈의 밑갈시러운 저 인간을 향해서 내가 눈도 안 마주쳤고 늘 쌩 깠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보면 인사하겠다. 안녕하세요. 또 저 인간이 쌩 까고 지나가면 저놈 씩 하면서도 내일 또 인사하겠다. 또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사를 받아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커피를 한 잔 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점진적인 적용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 들이대가지고 막 사단이 일어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적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오늘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20년 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부도수표 나는 택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24시간 안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45페이지에 보시면 답만 좀 불러드릴게요. 결단과 적용은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관찰을 하면 재진술도 하고 단락도 나누면서 이렇게 쭉 관찰을 하면 그걸 통해서 주제가 또 정해져 있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느낀 점을 뭐 2줄이든 3줄이든 뭐 10줄이든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낀 점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걸 적용해야 될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내 이웃이라면 내 바운드리라면 그 바운드리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내 회사의 직원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느낀 점을 통해서 적용할 대상을 찾아야 되고 적용할 대상을 찾았다면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당장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게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기 싫을 뿐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걸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꾸 하라고 할 거예요. 나는 근데 하기 싫어요. 이게 계속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다 계속 묵상하다 보면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라 하고 나는 싫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상충되어질 건데 그게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는 거,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 자, 두 번째는 결단과 적용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결단과 적용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연하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도 변화가 없고요. 그에게도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나에게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세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은 변화시키신 나를 그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고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적용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까지가 적용입니다.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적용을 안 한 거죠. 내용 관찰 잘했고 잘 느꼈는데 적용은 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한다라는 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디형 규칙 표준 양식에 보시면 이제 방갈로 4번에 보면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적용점 적기는 요 양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가 들어가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적용한 것을 딱 요것만 읽어봐도 알아요. 아, 제대로 안 했네. 왜? 요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이게 안 되면 벌써 적용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는 거예요. 훈련 교육자는. 그런 것들을 딱 보면 했네 안 했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게 구체화되어지지 않으면 빨간 펜으로 하는 거죠. 집사님 누구한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숙제를 이제 다시 받아봤을 때 이렇게 이제 내가 적용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말 여러분들 일찍 집에 보내드리려고 하려 하니까 내가 숨차고 내가 힘든데 왜 이런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냥 하면 되는데 맞죠? 자, 우리 3과 바로 갑시다. D형 큐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D형 큐티 실습하는 데는 최소한 한 20분에서 30분 뭐 요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해보면. 근데 다는 안 돼요.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가는 것과 안 해보고 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뭐 파도 타기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물이 무서워요. 물이 싫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글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D형 큐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구와 묵상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용 관찰, 느낀 점 사이에. C형 큐티는 관찰하고 느끼고 적용했다면 D형 큐티는 연구와 묵상이 한번 쑥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두 번째 자리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표준 양식에도 보면 두 번째가 연구하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D형 큐티의 표준 양식대로 여러분 숙제를 하는데 이제 연구한다라는 것은 뭘까? 이제 그거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58페이지에는 내용 관찰은 본문 요약인 거죠. 자, 그래서 요약은 뭐 이렇다 치고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구 묵상 61페이지. 뭐 묵상은 이건데 그 답을 달 거는 연구하고 질문을 던지며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는 여기에서 보시면 책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처럼 주석과 같은 외부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게 연구예요. 사전도 찾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목회자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주석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썼던 이런 글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연구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하기가 왜 어렵냐면 신학적인 공부와 배경이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신학교를 안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구는 간단한 거는 그거예요. 사전이나 뭐 간단한 뭐 배경 주석 같은 것들을 짧게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게추를 둬야 될 것은 연구보다는 묵상이 더 무게추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연구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연구에 올인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연구는 간단한 단어들, 뭐 비전 성경 사전 뭐 단어들 같은 거 뭐 그런 단어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정도도 괜찮아요. 배경 주석들 혹시 있으면 뭐 그 정도 보는 것들은 괜찮은데 무게추를 어디 많이 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뭐 책에도 보면 연구와 묵상을 돕는 사전, 주석,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참고 하면 좋긴 좋다. 그렇지만 무게추는 묵상에 두는데 그래서 62페이지 보시면 연구와 묵상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1차 수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개척했던 교회인데 여기서는 3주밖에 없었거든요. 3주만 있다가 나왔던 그곳. 그런데 조폭들, 불량배들이 자기를 해코지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쳐서 베레아로 그렇게 해서 아테네 그렇게 고린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진짜 잘 세워질까? 근데 막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렇게 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 시대적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을 다 이해할 수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해석인데 해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이 읽어지는 중요합니다.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어성경은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경대학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 교리대학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반복으로 조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D형 큐티만큼은 사역훈련이 끝나도 정말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63페이지 연구와 묵상은 왜라는 질문을 던져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고 답하는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보다는 묵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제가 던진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 말씀. 특별히 책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여기 보시면 본문 자체가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본문이 이렇게 쓰면 여기 뭐 단락도 나누겠죠. 그리고 단락 나누면 소제목 붙였죠. 소술형 문장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해서 느낌 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구와 묵상을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지도를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거예요.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도가 있잖아요. 도.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세 가지 도가 있는 거예요. 유대도. 그러니까 유대라는 도가 있고 사마리아는 중간에 충청북도처럼 중간에 충청도처럼 사마리아 도가 있고 제일 북쪽에 경기도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갈릴리 도가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도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안에는 뭐 나사렛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베들레헴은 유대도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수가라는 동네는 사마리아 도 안에 있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알면 도움이 되긴 하지요.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잘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본문을 읽다가 보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셨지? 이런 질문을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 가지 뭐 연구할 수 있는 것들 자료들을 찾다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가셨구나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혹시나 그러한 답들이 없으면 내가 나름대로 답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는 답이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나 완전 180도 다른 대답을 했다면 훈련 교육자가 약간씩은 다 도와줄 거예요. 가이드처럼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계속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의 제일 좋은 거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보통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약간 이렇게 동물 보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지? 왜 이 여인은 이 시간대 왔지? 뭐 이런 수많은 질문을 계속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질문을 안 던지면 묵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면 질문이 최소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시면 관찰을 잘한 사람은 63페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향하셨을까? 굳이 안 갔단 말이에요. 보통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가면 사마리아 도를 지나서 안 가요. 예를 우리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대구에서 경기도 가려면 충청북도 지나서 안 가고 강원도 갔다가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갔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또 던져놓고 또 던져놓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거죠. 뭐 하려고 갔구나. 맞네. 특별히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갔을 건데 굳이 거기 갔다면 뭐 때문에 가긴 갔구나. 그런데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뭐 했지? 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부터 먼저 다 던져보는 거예요. 대부분 D&QT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답을 찾고 질문을 만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경험했는 건데 대부분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에 맞는 질문을 만듭니다. 왜? 숙제하려고. 정말 이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늘 경험.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이요. 8명 수업하면 6명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요. 야, 이거는 짜고 했거나 짜고 안 했대. 그럼 대부분 느끼죠. 똑같은 책 보고 답을 먼저 쓰고 그리고 요 답에 맞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답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막 나의 질문들 끊임없이 던져봐야 돼요. 그 본문을 향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Y의 질문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쓰기가 힘들어. 어떤 것들은 가지치기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질문은 수없이 던져봐야 그 가운데에서 내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주석에 있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요 대답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Y 질문 여기 보시면 연구 묵상 질문 3개 뭐 이렇게도 되어져 있는데 Y 질문 여기 약간 Y 질문으로 다 통일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훈련 교육자들한테 다시 요 새롭게 또 편집돼서 줄 거는 어떤 것들을 또 통합도 시키고 해서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질문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지? 여기 질문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5개를 필수로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5개 질문을 던지고 5개 답을 다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떨 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한 2-3개 정도는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답 다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도 한번 달아도 보시는데 어떨 때는 답도 안 달아도 괜찮아요. 질문만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 질문이 답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D&QT 나눔을 또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64페이지 연구를 잘 하려면 연구예요. 연구 묵상이 아니에요. 연구예요.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적 배경 뭐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다면 근데 정말 그 네이버에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거기에는 정말 분별력이 진짜 필요해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 보면 와, 야들바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대부분 많이 올려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네이버에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괜히 뭐 네이버 쳐가지고 잘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괜히 또 그게 계속 이렇게 남아버리면 가치관으로 남아버리면 힘드니까 그래서 상황적 배경, 지리적 배경 최소한의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아까 자료가 있으니까 도움 받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시되 이제 연구를 위해서는 배경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6시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6시가 진짜 오전 6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조금만 좋은 성경이면 성경에 그런 이제 뭐 각주처럼 뭐 다 달려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시면 되고 그리고 도저히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굳이 이거 가지고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왜 하나님은 6시에 가셨지? 나는 6시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은 자료를 찾아와서 이게 오후 그러니까 우리 정오를 말하는 것이네 라는 걸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또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성경대학 또 교리대학 진짜 아니면
성경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들으시면 다 이렇게 조금씩은 또 지식들이 쌓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66페이지 보시면 전후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들한테는 늘 하는 말들이 이건데, 문맥 앞뒤 문맥을 보고 하라 하는데, 문맥은 참고는 하시되 그 앞에 문맥 뭐 이것도 연구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고, 일단은 본문에, 내가 오늘 본문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Y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다 되고 난 이후에, Y 질문을 다 던지고 난 이후에 이제 앞뒤 문맥도 한번 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보시고, 또 단어들도 한번 해석도 해보시고, 또 주석들도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다가 보면 이게 다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에게는 Y 질문을 던지는 게 제일 먼저다라는 겁니다. 자, 66페이지 거기 보면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한다. 이제 아까 이야기 계속했던 것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사전을 통해서, 성경 사전을 통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반복 되죠.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거, 여기서는 수가성 여인에서 물이라는 게 막 엄청 많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이거 다 연구예요, 연구. 자, 그러면 묵상을 잘하려면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힘쓰다 보면 이 Y 질문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Y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연구하다 보면, 그러면 얻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는 더 유리하고 더 좋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 빠져요. 그러니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조금씩 자료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첫 술에 배 안 부릅니다. 해보는 게 중요하고 꾸준히 해보시면 거의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7번 정도, 27번 되겠네요. 1년 동안 제자훈련 기준으로 보면 27번 정도 D형 큐티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괜히 말했나요? 여러분들 수업 자체가 32주가 기준인데 우리 교회는 일정 때문에 32주를 할 수가 없어서 1학기는 거의 한 17주 기준이고 2학기는 13주 기준, 30주 기준인데 D형 큐티 숙제가 바로 안 나가요. 3과 때부터 나갈 건데, 이제 그러니까 한 27번, 30번 수업 중에 27번 정도 될 건데요. 그렇게만 이렇게 해보시면 진짜 여러분들 이게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꾸준하게 숙제처럼만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잘 해주시고, 하나님의 67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헤아려 묵상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에 가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거기에 가셨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은 진짜 원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적대적인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굳이 찾아가셔서, 굳이 정오에 거기에 그 여인이 온다는 걸 알고 만나시기 위해서, 와, 이렇게 죄인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은 왜 갔지? 이렇게 이런 질문만으로도 여러분들 진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지칠 때가 돼 갑니다. 지금 맞죠? 이제 시간은 돼 가는데 실습을 안 시키고 분명히 20분 30분 걸린다 했는데, 자, 이제 곧 끝나갑니다. 자, 68페이지는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합니다. 이렇게 약간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정말 오후 12시니까 정말 이 땡볕에 물을 길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구나. 아무도 만나기 싫은데 예수님이 말 걸었을 때,
그의 기분 뭐 이런 것들 좀 상상해 보는 약간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입도 해 보시고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연구 묵상, 특별히 묵상이 되어질 줄 믿고, 자 이제 느낀 점 뭐 이런 거 다 또 답 때문에 내가 불러줄게요. 73페이지. D형 큐티에서 느낀 점 똑같아요. 아까 다 했던 거예요. 나를 펴보는 주관적인 작업이고, 73페이지 보시면 반응한 것을 기록하는데 감사, 회개, 결단. 그래서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및 삶을 회개하는 과정. 73페이지 아니에요? 맞는데? 아닙니까? D형 큐티의 느낀 점이란 맞죠? 네, 네. 아 다시 불러달라고요? 아 예. 제가 점점 이제 저도 귀가 먹고 그런데 자 나를 펴보는 주관적인 작업이다. 해서 나 느낀 점은 나 그리고 연구와 묵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찬양이고 이제 감사회개 결단. 그래서 연구와 묵상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의 생각과 태도, 습관 및 삶을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답 때문에 갔는데 답이 문제네. 답이 문제야. 이게 보니까 다음은 답을 아예 그냥 프린트해가 줘야 되겠다. 76페이지. 이게 답이 문제구나.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묵상을 더 안 해석해요. 내가 Y 질문 많이 던졌어야 되는데, 자 76페이지 보면 답은 이제 연결된 실천 이 다 했던 거예요. 오늘 저기 행동 맞죠? 자 이제 실습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0절 23절 분기 앞에 있다 했으니까 그 본문 보셔. 성경 없어도 돼요. 본문 보시고 단락 한번 나눠 보시고 소제목까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제일 A 19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성경이 있어요. 19페이지에 보면 사무엘상 본문은 15장 10절부터 23절인데 제 실습을 시키는 건 그거예요. 일단은 단락을 나눠 보세요. 쓰는 거는 답은 78페이지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답은 다 있어요. 답은 여기 저기 하여튼 보시면 되고, 쓰는 거는 84페이지에 써보시고 본문은 19페이지에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 나눠보시고 서술형까지 써보시고 재진술까지 해보세요. 이 용어를 모르면 이거 수업 잘못했네. 맞죠? 지금 단락을 나누고 본문은 줬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단락 나누시고 제목 붙여보시고 소제목에 맞는 서술 문장 두 줄 정도로 써보시고 뭐 세 줄도 괜찮으니까 뭐 써보시고 재진술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연구 묵상 아직까지는 안 시켰습니다. 재진술까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집에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0분 드리고, 왜냐하면 Y 질문도 좀 해봐야 돼서 한 번만 해보세요. 10분. 제가 제 시계로 16분 되면 이제 Y 질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하는 데까지. 내용 관찰만 먼저입니다. 네, 계속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조금 진도를 한번 더 나가보면 Y 질문도 만들어 보세요. 혹시 재진술이나 뭐 내용 관찰 좀 더 하셔야 될 분 더 하시는데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Y 질문이 그냥 답 필요 없습니다.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만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시간은 한 5분, 6분 뭐 이렇게 드릴 테니까 혹시 내용 관찰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쓰셔도 괜찮으니까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느낀 점까지도 한번 써보십시오. 한 4분, 5분 드릴 테니까 뭐 아직까지 재진술에 머물고 있다면 머무르셔도 괜찮아요. 하셔도 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만큼까지 가는 거니까 느낀 점까지 한번 뭐 2줄, 3줄도 괜찮습니다. 더 쓰셔도 괜찮고 그래도 Y 질문도 던져봤고 그러면서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도 한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된다면 적용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적용까지 해서 제가 한 2분 정도 안에 일단은 마무리하고 마무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할 수 있다면 적용까지도 한번 적어 보실 수 있다면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하는 데까지만 하고 조금 이제 마무리 설명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약식으로 하신 거고 재진술을 10분, 15분에 할 수가 없어요. 재진술은 10분, 15분에 할 수 없고 일단은 이제 그냥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단 단락을 나눈다. 읽어야 단락을 나눌 수 있으니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소제목을 한번 붙여본다. 그리고 그 소제목에 맞는 서술 문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되어져야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투자한다면 관찰하라 여기에 진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많이 시간이 머물러져야 됩니다. 여기에 시간이 많이 머물러져서 단락이 나눠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서술 문구 재진술이 잘 되어지면 거기에서 Y 질문들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잘하면 Y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가운데 Y 질문들을 또 단어들 이 단어 뭐지라고 동그라미 쳤던 것들이 관찰할 때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그걸 요렇게 이제 빼놓는 거죠. 요거는 단어가 뭐지 사전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여기에 연구 묵상이라는 두 번째 에서 시간이 거의 또한 약 1시간씩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관찰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들어가고 1시간 반이 들어갔다면 연구 묵상에서도 1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찰과 연구 묵상만 잘 되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찰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왜 사울 왕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지? 왜 경청하지 않았을까? 사울이 이렇게 의식이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거 질문이 나올 거고 본문을 계속 읽으면 계속 읽고 단락을 만들어 놓으면 질문이 나올 거고 그 질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0분 정도 남는다면 거기에서 느낀 점도 좀 쓰고 느낀 점을 썼으니까 그 느낀 점에서 적용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느낀 점을 썼기에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아, 내가 정말 자꾸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있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큐티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몇 시에 몇 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시간을 구별하겠다. 그렇게 또 결단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느끼면 그렇게 결단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뒤에는 요게 저희가 이제 표준 양식에 보면 1번, 2번이 거의 한 80%, 90% 시간이 다 소요됩니다. 느끼는 거 그리고 적용하는 것은 그냥 30분 안에 다 3시간이 기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하라는 과연 뭐냐? 적용에 대한 점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구별했는데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점검하라는 월요일은 피곤해서 내가 그 시간에 못 일어났네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
이렇게 못했구나,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내 적용을 했냐 안 했냐도 적용하는 거지만 왜 못했지?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구나. 내가 뭐 우리 부장님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면 내가 왜 못했을까라는 것들도 점검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니 내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점검은 그걸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적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이렇게 하실 때 있어서 관찰, 연구에 거의 90%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10%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느끼고 적용하면 그 다음 주에 적용한 것을 내가 스스로가 점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거. 그래서 점검하라는 것은 그걸 점검하는 거지, 내 D형 큐티를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라는 게 아니고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못했는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시간이 점검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찰의 시간을 많이 좀 두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느껴질 뿐인 거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면 행복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숙제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관찰의 시간을 한번 많이 머무르시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풀리는 거는 안 풀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학 박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 이 정도 했어 이런 거 막 이렇게 의시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못해도 괜찮고요. 뭐 그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큐티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좀 꿈꾸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질문도 받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질문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질문도 안 할 거예요. 질문도 안 할 거고, 늘 해보면 알지만 질문도 잘 안 하시고 하는데, 사역반은 또 사역반에서 질문도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고, 또 제자반은 제자반에서 하시면 좋고, 혹시나 여기에 이제 뭐 훈련생이 아니신 분들도 제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분들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 성의껏 또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D형 큐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강의는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거의 시간은 지켜드렸고, 이게 책을 드린 이유는 이야기했다시피 한번 보십시오. 뒤에 부록에도 먼저 이게 했던 거 연구 묵상 먼저 보지 말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보시면, 아, 이렇게 또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좀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책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혹 조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책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활용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지 않고 네, 원래 명강사는 질문이 없어요. 네, 그렇게 저는 위안을 삼습니다. 질문도 안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곧 개강이에요. 곧 개강인데 2월 18일 날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여러분들은 다 참석하셔야 돼요. 개강 예배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예배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 참석해 주셔서 함께 또 예배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훈련생들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도 슬슬 해보세요. 슬슬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고 이제 사역 훈련 하셨던 분들은 이때 아니면 언제든 이때라 하면서 푹 쉬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은 이제 깨어보여. 몸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도 슬슬 좀 깨어서 이제 몸을 적응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려면 이제 아프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고, 또 명절도 잘 보내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2월 18일 날 뵙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니까 잘 컨디션도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